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찬송가 456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찬송가 9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이번 주간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광야,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치유하는 축복의 장소 광야, 나와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리는 응답의 장소 광야입니다.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 정말로 세상 소리 완전히 차단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얻게 하시고, 이 광야길을 지났을 때 우리가 오직 복음의 결론난 자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방법과 길과 응답이 따라오는 자 되게 달라고 우리 이번 주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외롭고 힘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막막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가장 행복하고 또 안정이 되며 우리 안에 숨겨진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며 세상과 나를 바르게 보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길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내 생각과 세상 나라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하신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정말로 세상적 것에 길들여져 있던 우리의 모든 체질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우리 삶의 최고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를 내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바른 길로 또 언약 성취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70장 찬양 드린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나눌 때에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육이 치유되어지며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각인되어질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9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깨끗한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곧 제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증거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자기를 사랑하며 그의 판단을 위하여 당시 그들에게 것이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일상생활 치유입니다.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9절. 우리의 삶이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마음, 결국에는 우리의 삶도 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각인된 것에 의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치유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근본 치유는 하나님만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독, 또 분열, 또 많은 이런 정신 문제에 잡혀 있는데요. 약물 치료, 또 뭐 미술 치료, 클래식 치료, 뭐 온갖 치료가 많이 있죠. 근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치료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근본 치유고 영적 치유죠. 그러니까 근본이 치유돼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근본을 치유하시는 방법이 바로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근본, 실제 이제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일, 또 우리 렘넌트들 공부, 또 사역도 있죠. 이 나의 업, 또 학업, 또 사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오냐면은 가난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부유한 사람은 계속 부유해질 수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요즘 이제 연예인들이 유튜브로 많이 전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유 목사님께서도 몇 년 뒤부터는 이 IPTV, IP 방송, 그 개인 방송 시대가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제 공영 방송이 점차 지금 뭐 이미 많이 줄어들었죠. 공영 방송보다 오히려 이런 유튜브 이런 것에 우리 연예인들이 이제 개인 채널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과거의 생각에 머물러 가지고 아직도 생각을 갱신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가수 중에도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수 생활 끝나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마약에 중독되든지 비참하게 인생을 뭐 마감한다든지, 아니면 제2의 전성기로 이제는 후배들을 키우고 또 다른 방향으로 음악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박진영이나 뭐 JYP나 뭐 YG나 이제 SM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내가 갱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상 이 무능과 가난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집이 센 사람일수록 물론 그 고집이 굉장히 좋은 고집도 있지만은 안 좋은 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무능과 가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도 해보면은 저는 참 감사한 게, 좀 어릴 적부터 제가 23살부터 교육자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날 걸 그때 다 혼나버렸어요.
그때 미리 다 혼났어. 그래서 그때 미리 다 갱신하고 그때 하니까 아무래도 좀 더 젊을 때, 좀 더 어릴 때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갱신하기라는 것은 나이가 들고 나서보다 훨씬 쉽죠. 근데 이제 어른들 세대가 되면은 사실상 틀린 걸 알아도 치유하기 힘들고 갱신하기 어려운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어른들의 분위기가 후대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 공부, 사역 이게 무능해지고 가난해지게 되면은 죄는 아닌데 이게 마음껏 전도 선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족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후대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당장 이제 가장이 돈을 못 벌게 된다는 상황이 간다든지 또는 뭐 아내가 돈을 못 벌게 된다는 상황이 간다든지 가정 경제에 문제가 온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될 부분들을 또 근본적으로 치유돼야 될 부분들을 이제 바꿔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성경에서도 정말로 여자와 마리아 한마디로 연약한 자들 하나님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2장 43에서 45절 보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때 당시에 정말로 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모은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편가르기를 하고 있어요. 네. 뭐 구제를 해도 되냐? 구제를 왜 이렇게 많이 했냐? 왜 이렇게 뭐 교회 사역이 왜 이러냐? 왈가왈부하면서 한마디로 이 영적인 수준마저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생명빛교회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오래된 것. 즉 오래된 것에 스스로 빠져있다. 스스로 빠져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올무와 함정과 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오래된 거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계속 무능해질 수밖에 없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여기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은 그게 장기화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 타락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아니면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신학도 일찍 하셨고 목회 경력도 엄청 길고 게다가 진짜 신학도 많이 하셨는데 왜 목회가 안 되는 걸까? 왜 사람을 품지 못할까? 보니까 가정 가문에 이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두고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치유받아야 될까? 제가 우리 마전사님하고도 현장 다니면서 마전사님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뭐냐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교역자 자신이 또는 사역자 자신이 먼저 이 부분에 내가 가진 우리 가정의 오래된 영적 문제를 바르게 보고 그리스도로 치유되고 결론이 나야 살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영적 내면을 보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사단의 역사에 속고 있다. 오랫동안 속고 살아온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 가정 가문을 도박으로, 중독으로, 또 비판 정죄로
또 많은 이 사단의 것으로 그런 가정 분위기가 그냥 형성되어 있으니까 또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좋은 점도 있죠. 꼭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어떤 가난이라는 틀, 또 미자립이라는 틀, 여기에 그냥 무능이라는 틀에 나도 모르게 갇혀 있는. 아, 이게 당연한 거구나. 원래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구나. 사람은 이렇게 참 힘들구나, 인생이. 제가 저희 부모님 곁을 떠나서 부교육자 생활을 빨리 시작했어요. 그래서 못 버티겠더라고요. 이대로는 그냥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다른 세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잘못된 가정 분위기와 이런 오래된 가정의 영적 문제라는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살아와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렇게 침체돼 있었구나. 젖어들어 있었구나. 우리가 후대들한테요 그런 거 전달하면 안 되거든. 사탄은 어떻게든 실패케 하고 무능케 하고 결국 완전히 가난하게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후대에게 전달돼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저는 그 결단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가난 체질, 정죄 체질, 또 이 종교 생활하는 체질, 난 이거를 후대한테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저희 부모님도 역시 영적 문제가 부모님들 자신 스스로 많다는 걸 인정을 하세요. 그러면서 너한테는 이것이 전달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치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단 알아야 돼요. 왜냐?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정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바르게 서면, 바르게 보면 됩니다. 다른 관점으로. 또 나를 너무 이렇게 막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다락방하는 어떤 집사님 중에서도 이분은 어떤 사람 얘기를 들으면은 일단은 무슨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그 화살을 자신한테 돌리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막 공격해. 나중에 피폐해질 정도로. 막 일이 안 될 정도로. 이게 영적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하고 다락방하면서 그 부분이 사실은 자녀에게도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요. 먼저 인정하시고 그 부분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들어가서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자녀에게 계속된다라면은 낮은 자존감 속에서 어떻게 사회생활하며, 사회생활은커녕 세계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두고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된다. 인정할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근본을 치유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회복할 게 뭐냐? 바로 우리의 삶의 24부터 이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이 삶의 24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께서는 24시 역사하고 계셔요. 또한 이 악령도 끊임없이 우리를 실패시키고 있어요. 성령이냐 악령이냐, 내가 성령의 인도받느냐 악령의 인도받느냐, 지금 내 삶의 흐름 속에 지금 뭐가 지배적이냐. 그래서 저는요 저의 24를 바꾸기 위해 교육자 생활하면서 현장을 계속 간 거예요. 수목금 학교 가면서도 제가 다락방 20군데 넘겨 뛰었었거든요. 막 없으면 막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자동적으로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 전도 생각. 자동적으로 그 렘넌트 어떻게 살릴까? 어떤 메시지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은 얘가 은혜 받게 할 수 있을까? 지난번에 걔가 왜 그런 소리 했을까?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그런 소리를 했을까? 그러면서 계속 영적인 생각을 하게끔 제 삶의 스케줄들을 이렇게 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내 삶에 많은 24,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갭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거의 세상의 지배에 있지만은 우리가 계속,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이 강단 메시지와 이 삶의 거리를 이제 좁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강단 메시지를 주일날만 듣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들으시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가 우리 삶에 실제로 많은 부분에 응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쭉 만나면서 보니까 일단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안 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게 일단은 기적이었구나. 그리고 개인의 삶이 무너져 있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었죠. 강단과 삶의 거리가 사실은 너무 먼 거예요. 네. 주일날 은혜 받고 가는데, 주일날 은혜 받고 일시적으로 은혜 받고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의 생각은 자동적으로 세상, 육신, 가정 중심, 자녀 중심, 이 일로 가는 것이죠. 물론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우리의 삶의 24를 바꾸는 것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어쨌든 이 전도를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를 위한 기도, 전도를 위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강북구청이라는 곳에 이제 공무원분 다락방 할 때 거기 이제 출근하신 안수 집사님 이 양복 주머니에다가 아내 집사님이 항상 전도자료 3장 딱 꼽아줍니다. 근데 놀랍죠? 그거 하나로 강북구청 안에 신우회가 그냥 신우회는 원래 있었는데 전도운동하는 신우회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전도운동하는 목사님들이 로테이션으로 가서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이 전도운동 다락방 멤버들이 막 나타나고 꼭 다락방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삶을 하나 갱신했을 뿐인데 그렇게 바뀌어요. 어떤 렘넌트는 내가 기도 수첩은 안 되지만 일단 기도 수첩 펴놓고 자자. 그리고 학교에 가방에 넣어가자. 가방에 넣어가다가 어느 날 얘가 진짜 힘든 일이 있어서 한번 보게 된 거야. 근데 너무 힘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쉬는 시간에 기도 수첩을 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얘의 삶은 지금 완전히 거의 반교역자로 바뀔 만큼 하나님이 삶을 바꾸셨죠. 내 삶의 주제가 되는 이 흐름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내 인생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 인생 메시지가 되는 단어라든지 내 인생 메시지가 되는 성경 구절이라든지 내 인생 메시지가 되는 어떤 메시지의 한 문장이라든지 문구라든지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은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 이 말씀을, 그 문구를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평생에. 저 역시도 그게 부딪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치유 목회라는 언약이 제 인생 메시지로 부딪혔어요. 하나님이 계속 렘넌트 사역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딪힌 단어가 렘넌트 서밋 목회. 그러면서 성경적 전도 목회, 그 다음에 치유 목회, 렘넌트 서밋 목회. 그러니까 내 삶에 조금만 조종하면은요, 어느 날 내 인생의 메시지가 나오죠. 자, 내 인생 메시지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생각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치유되면서 또 뭐가 치유되냐? 내 사상이 치유가 됩니다. 내 사상이 치유되면서 결국에는 나의 영혼이 치유됩니다. 바울이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으로 살았죠? 완전 바리새주의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고, 사상과 생각이 완전히 복음 아닌 것에 잡혀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인생 메시지를 준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이방인과 왕들과 모든 이 사람들이 가지 않는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보내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의 빛으로 너를 삼았다. 다윗이 인생 메시지 붙잡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 내 인생 메시지가 나와서 실제로 사상과 이런 부분들이 치유가 되면은 이때 뭐가 따라오냐? 어느 날 중요한 사건과 일이 터지게 돼 있어. 한마디로 기회, 축복의 기회. 골리앗 앞에 서는 시간, 바로왕 앞에 서는 시간, 요단 앞에 서는 시간, 하만 총리를 무릎 꿇게 하는 시간. 이 중요한 사건이 터져.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나 렘넌트를 보면은 응답받으면 이게 영적 시스템이 이게 약해진다든지, 이제 문제 해결했으니까 하나님 좀 덜 바라봐도 되겠다,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약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이. 절대 그래서 안 되죠. 중요한 사건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복음을 각인시키시고 내 인생에 천명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먼저 회복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언약과 인생 메시지와 사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치유하냐? 이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자, 힘을 얻는다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습니까?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 나를 무능하게 하고 자꾸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하고 또 공부가 안 되게 하고 사역이 안 되게 하는 이 무능의 흑암에서 내가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으로, 그런 주의 제자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옵소서. 이 오래된 것 하나님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이 오래된 것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 내 삶의 24에 개입하셔서, 성령으로 개입하셔서 강단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게 하옵소서. 강단의 말씀이 내게 누려지게 하옵소서.
문제 터졌을 때 강단의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모든 것이 전도로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내 삶에 중요한 사건이 왔을 때 응답이 아닌 말씀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성령 충만. 시편 119편 11절 9절에서 11절.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욥기서 22장 2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여호와를 바라라. 시편 62편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뭐냐? 말씀 충만입니다. 내 생각 충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충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뭐가 따라오냐? 이때부터 오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기에 있는 무능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오래된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영력은 뭡니까? 영적 상태 바뀌는 거 영력이라고 합니다. 영적 상태 바꿀 수 있는 힘, 영력. 다른 말로 말씀 충만. 자, 오력이 따라옵니다. 두 번째, 영력 다음에 지력이잖아요. 뭐냐? 선택과 판단이 달라져요. 선택과 판단을 육신적으로 하지 않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 이걸 바로 지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그러면서 인력, 사람이 붙기 시작해요. 나의 만남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늘 실패되는 만남, 늘 육신적인 만남, 육신적인 세상적인 소통만 됐던 만남이었다가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니까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 선택과 판단이 달라지면서 내 만남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만남이 생기냐? 정말로 복음으로 소통되는 만남. 제자와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게 인력이에요. 그럼 이때부터 따라오는 게 뭐냐? 경제. 내 경제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이끌려 가잖아요. 어려우니까. 근데 내가 빛의 경제에 인도받으면서 없는데도, 부족한데도 내가 이 흐름을 장악하게 돼요. 그러면서 경제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기 시작하죠. 마지막으로 체력. 체력은 우리 육신적인 체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계를 넘어서는 힘. 체력도 될 수 있고요. 내 정신력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기다릴 수 있는 누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오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 오력을 갖춘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오는 응답이 뭐냐? 이 사람에게는요, 굉장한 매력이 생겨요. 이 사람이 붙기 시작한다니까요. 자동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요. 매력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한 이 합리성도 가지고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영성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전문성을 가진 전문성에다가 영성이 딱 합쳐지는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요. 세상을 분별하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영적인 것과 세상의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과 사탄의 속임수, 이게 분별됩니다.
우리가 이걸 먼저 회복할 때 하나님 주시는 힘입니다. 이때부터 정체성이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무능하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이응답 받아버리니까 실제로 우리의 정체성이 치유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렇게 멋있는 거였구나. 내 인생의 답이 나오고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나오고 이걸 바로 천명이라고.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 이거를 천명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답, 인생의 진정한 가치. 천명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답을 발견하니까 이제 어떻게 느끼게 되냐? 그동안 지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뿐이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었구나. 은혜 속에 있었구나. 소명. 그러면은 이제부터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감사 속에서 나오는 헌신. 이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 감사 속에서 헌신하는 사람의 사명은 하나님께만 영광. 조금도 나의 자랑을 굳지 않아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겸손해져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은 겸손이거든요. 결론입니다. 칠판이 작아가지고 본당 칠판의 한 절반 사이즈인데요. 자, 결론입니다. 복음 안에서 주변 사람을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음 안에서 다 잘해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서 깊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영적인 시간. 이것을 가장 내 삶의 우선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내 삶의 방향과 목적으로 이렇게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 다음의 것을 주시기 시작하죠. 응답 다음의 것. 많은 사람들은 응답에서 멈추는데 응답 다음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237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 주역으로 쓰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정말로 일상생활 치유, 우리의 삶의 무능과 가난과 또 여러가지 오래된 영적인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24와 또 후대에게 전달해야 할 언약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한 장 드리고 우리 언약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능과 가난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무능과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이것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후대에게 피해를 주고 가정에 피해를 주고 또 이 오래된 것 스스로 빠져있는 이 문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에서 빠져나와 이제는 내 삶의 24가 말씀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또 내 인생 메시지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중요한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 오력, 또 우리에게 주실 정체성 치유, 이 부분에 대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잠깐만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또 사단의 것에 잡혀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과 학업과 사역에 무능함과 가난함이 하나님 사단으로 인한 것이요 오래된 가정과 가문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올무와 틀과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악령의 역사가 있지만 성령의 역사께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강단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더 가까워지게 하시며 전도를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에 주신 인생 메시지, 내 인생에 주신 단어와 또 성구, 또 기도 제목을 갖게 하시고 중요한 응답을 주셨을 때 응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 따라 인도받는 지속적인 응답 누리는 것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바라며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 오력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치유되게 하셔서 인생의 답과 천명 소명 사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감사에 성실할 수밖에 없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 사람을 넓게 보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며 영적인 시간을 갖는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증거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보 가운데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오늘은 권세를 누리는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페이지에 있습니다. 권세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시며 언약 잡은 자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형성된 오래된 불신앙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우상과 세상 욕심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표에 내 인생 방향을 맞추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 되고 마음에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말고 주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말씀들을 암송 녹취 고백하며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풍랑과 사절과 같은 문제와 위기가 닥쳤을 때 인본주의 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여 문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는 모든 무능한 생각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후대를 나중심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되고 영적 수미수로 준비시켜 다가올 시대의 재앙막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장 더 넘기시면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 중직자, 그리고 선교지에 우리 말레이시아 김현수 이문수 선교사님, 필리핀의 마기원 정미령 선교사님, 미얀마의 캄카나우 선교사님, 또 해외 군대 타지로 파송된 우리 렘넌트와 청년 선교사들 위해서 우리 교회 교역자, 중직자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잠깐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언약을 증거하고 말씀을 대언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광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진희 원사님과 또 우리 마홍 전도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로 시대 살릴 정말로 전도자로 하나님 세워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레이시아 김현수 이문숙 선교사님, 또 필리핀의 마기원 정미령 선교사님께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정말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세우는 절대 제자의 응답받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캄카나오 줄리아 방남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해결되어져서 마음껏 전도 선교하는데 하나님 무리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길수 장로님, 손호영 장로님, 차봉영 장로님, 우리 남성광 장로님,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먼저 앞서 은혜 주시옵시고 말씀의 성취와 구원의 역사와 또 전도자의 보호자여 동역자의 식주인으로 하나님 마음껏 세계복음화하며 후대를 키우는 우리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남명자 양현순, 이은자, 김봉순, 조홍자, 오경선, 김영주, 문영순, 박진희, 송정은, 신창수, 우영래, 이승희 원사님, 원사님들 구역을 돌보며 지역 전도운동에 응답받게 하시고 빛의 경제 또 산업에 응답받게 하셔서 또 전문사역 또 지교에 응답받는 우리 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영현, 이재길, 하여성, 황홍환수 집사님에게 차세대 중직자로 하나님 정말로 교회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께서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미래 중직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운동, 말씀운동 우리 장재원 집사님, 한성희 집사님 또 우리 반주의 김현지, 하효정, 박진희, 손정현, 이민아, 김은비, 정재훈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찬양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 군대 타지로 파송된
우리 김준환, 김성민, 이수관, 손민영, 박재준, 김민지, 차하준, 황준호, 조치호, 김성준 탤런트들 있는 현장에서 먼저는 하나님과 깊은 소통하는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위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임마누엘의 증거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원네스의 응답을 허락하셔서 영적 기능 문화 서밋으로 응답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미래 RUTC 운동의 주역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넘기시면은 우리 생명빛교회 언약 기도문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3번 1번, 3번, 4번 중에 큰 3번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주는 그리스도와 마지막 기도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사탄을 이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며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2020년 제123 RUTC 응답의 주역으로 사탄이 무릎 꿇는 대열에 서게 하소서. 이미 주신 응답을 생명과 가치로 붙잡게 하옵소서.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고 증거하는 절대 언약의 대열에 선 비밀 선교사로 서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복음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을 누리며 전도 대열에 선 현장 선교사로 서게 하옵소서. 잘못된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며 빛의 대열에 선 기념비적 선교사로 서게 하옵소서. 앞으로 받을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영세전에 감추인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지역의 혐한 문화를 막으며 237 나라와 후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지금 나타난 성전의 축복을 누리며 가정의 흑암 문화를 막으며 237 나라와 후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영원한 언약으로 성취될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의 흑암 문화를 막으며 237 나라와 후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일까지 우리 교회가 지금 행정적으로 지금 일시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 또 내일 핵심 산업선교 하나님께서 세밀히 인도하시고 또 이런 경험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았나. 예배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예배의 축복,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했던 찬양의 축복, 우리가 당연히 생각했던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그렇게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진행될 핵심 예배, 또 산업선교, 또 다음 주에는 제가 또 RU 박사원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은 주일 예배와 우리 교회 안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특별히 우리 정성철 집사님, 또 우리 김벽정 집사님, 또 우리 손승우 렘넌트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구역 안에 연약한 자가 있다면, 또 시급한 기도 대상자가 있다면은 우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또 시대가 또 국가가 여러 가지 이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표가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또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는, 또 많은 것들을 갱신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당연시 여겼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익숙함에 속아 감사함을 잊진 않았는지, 또 우리에게 당연시 주셨던 예배와 말씀의 축복들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세상 앞에서 전도자로서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핵심 예배 또 산업 선교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있는 가정 현장이 교회가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장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중심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보다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생을 드리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고 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최고 축복된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하나님, 우리 전선열 집사님 또 김백정 집사님 손승우 렘넌트 은혜 주셔서 복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영적인 치유로 근본적인 치유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또 말 못할 고민과 여러 가지 경제 문제로 또 사업 문제로 또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주의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 속에 머무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와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의 증거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